즐거웁게 주의 사업 위해 자원해서 나가 일하세. 무엇이나 맡겨주신 일은 신실하게 모두 다 하세. 주 예수 위해 기쁜 마음으로 나가 일하세. 주 예수 위해 그의 사업 이루세. 기쁨으로 우리 주의 사랑 만민에게 나가 전하세. 아버지의 영광이신 예수 모든 복을 거저주시네. 주 예수 위해 기쁜 마음으로 나가 일하세. 주 예수 위해 그의 사업 이루세. 겸손하게 우리 주를 따라 그의 가신 길로 나가세. 잃은 자를 주께 인도하며 구세주를 증거하리라. 주 예수 위해 기쁜 마음으로 나가 일하세. 주 예수 위해 그의 사업 이루세.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주 곧 다시 오시리니 그 영광의 하늘집 들어가서 큰 승리에 노래하리. 저 갈바리 십자가 흘리신 피 내 어찌 잊고 졸고 있나. 그 무한히 큰 사랑 받은 자여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황금도 성적이 있는 그 오묘한 성진 주 눈앞에서 주 날 반겨 맞이하리. 이 슬프고 캄캄한 세상 중에 노래 잊지 않으리라. 곧 주 오실 새 아침 밝으리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내 눈물은 사라지고 저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서 금멸류관 받으리라. 오 형제여 이 약속 진실하니 아쉬워서 말고 충실하라. 영영 깊은 불멸의 상 있으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과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36 식구들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당직을 쓰시는 분들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요즘 병원에 크고 작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사고 없이 진행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에게도 축복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해질 때까지 36병원 식구들 지켜보호해 주시고 아무 사고 없이 하루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이제 어느덧 2020년도 3주가량 정확히 22일 남았습니다. 연말이 되면 늘 듣게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다사다난했던 해라는 말입니다. 만을 다해 일사, 그리고 맨 끝에는 어려울 난이라는 사자성어로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았던 한 해라는 뜻입니다. 정말 이번 한 해는 잊지 못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병원 인증으로 2020년도는 아마 오래 우리 기억 속에 남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저에게 유난히 기억나는 한 해가 있습니다. 바로 대학교 2학년 시절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교 2학년 시절, 학교도 아직 졸업하지 않고 대학교 1학년이 막 지날 새내기 무렵에 그때는 정말 성경의 성자도 모르고 풋내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라는 이름을 붙여주더니 한 학생당 대학교 한 학과를 담당시켰습니다. 그때 저는 식품과학과 1학년 80명을 담당했는데 전도도 해야 되고 1년 동안 노래, 설교, 예배 모든 설을 맡기가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토요일 아침마다 아침밥을 먹지 않고 기숙사 뒤편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십자가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매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신없이 한 해가 지나갔는데 잊지 못할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그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오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일이 참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일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7절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희 잔에서 마시며 저희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세상에서 가장 베스트셀러라고 꼽는 책,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이 읽혀지고 가장 많이 팔린 이 성경에서 우여곡절도 많고 영웅 중에 영웅을 꼽으라면 바로 다윗을 꼽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어 이름도 데이빗, 우리나라 말로는 다윗이라는 이름입니다. 젊은 시절 다윗은 물매로 자기 키보다 2배나 가까이 큰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물리치는가 하면 온 나라를 하나로 통일해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부궁한 나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블레셋, 암몬, 모압 등 한민족도 예외 없이 다 자기 속국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께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왜 이렇게 유명하게 되었냐면 한낱 시골의 양치기 소년이었다가 한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백성들의 온 사랑을 받는 왕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절대로 씻을 수 없는 수치, 절대 잊지 못할 죄를 짓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다 숨겨졌다고
은밀히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한 이야기를 다윗 왕에게 들려줍니다. 부자와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고 가난한 자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행인이 부자를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대접하기를 자기에게 있는 많은 소와 양들 중에 사용하지 않고 가난한 자의 하나밖에 없는 딸 같은 암양 새끼를 빼앗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접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 왕은 너무나 노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응대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참 무서운 선고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의 행동은 그 전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그 전의 왕들은 핑계를 대거나 숨긴 자기 죄를 말한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거나 죽였는데 이 다윗 왕은 그 자리에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용서를 구할 뿐 아니라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며 슬퍼하며 또 그가 믿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밤새도록 엎드려 있습니다. 물론 그가 죄를 범한 것이 있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의 죄, 남의 것을 빼앗고 살인한 죄에 상응하는 대가로 그가 낳은 아이가 7일 만에 죽게 되지만 또 그 후에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많이 당하지만 하나님은 반성하고 회개하고 슬퍼하는 그에게 벌을 당한 그 후 오히려 슬픈 뒤에 더 큰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로 아이가 죽었지만 또 한 아이를 주시는데 그 유명하고도 유명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라는 지혜의 아들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남은 이곳만 정복하면 모든 것을 통일할 수 있는 라빠라는 것을 다윗의 이름으로 정복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누가 안 본다고 죄가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부모가 자식을 벌할 때 그 사랑하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벌을 받지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회개하였을 때 그 전보다 더 큰 복과 상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그 끝은 결국 선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끝에는 누구나 다 그에 상응하는 벌과 상을 받게 될 것인데 우리가 죄를 지어 그 대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결국 그 끝은 다윗과 같이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하나님 편에 있지 않느냐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한국 기독교 역사의 길이 기억에 남을 하영조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삶의 추구는 행복의 추구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행복에 목말라 합니다. 사막에서 한 방울의 물을 갈망하듯이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길고 긴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오직 한 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돈도 벌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여행을 떠나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한 분, 그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처럼 이분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몸소 체험하였고 다른 길로 갔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그는 이 땅에서 다시 복을 얻었을 뿐 아니라 가장 큰 복, 이 땅의 왕이나 대통령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왕의 이 아들과 딸이 되는 하늘 시민이 하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긁고 긁어 모아도 하늘의 가장 작은 자보다 못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시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디 이 땅의 복뿐만이 아니라 영원하고 없어지지 아니할 하늘의 복까지 놓치지 말고 꼭 얻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기와 질투와 욕망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증언복음 1권 54페이지에 이 세속적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럴 때 그대는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어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그것을 갈급해야 할 것이다. 그때 그대는 하나님과 그의 율법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멍에는 씌워질 것이요 그분의 집은 가벼워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날 변화시키시고 새 힘과 지혜를 주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2002년 이 월드컵의 주역 표돌이라고도 불리는 이영표 선수 다 아시죠? 이 이영표 선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월드컵을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월드컵이 될 수 있기를 말입니다. 그런데 월드컵 시작하기 바로 이틀 전에 부상을 입습니다. 회복하기는 자그마치 3개월, 월드컵 끝나고 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따졌습니다. 1년 반 훈련 기간 동안 제가 존재해야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영표 선수는 그동안 깨닫지 못한 자신의 마음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그 마음 한켠에는 월드컵을 잘해서 실력을 인정받아서 기도 제목과는 다르게 유럽을 진출하고자 하는 욕심이 더 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중에 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 날 위해 포기할 수 있니라는 질문에 이영표 선수는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날 다리가 아프지 않은 겁니다. 메디컬 의사는 오진이었다고 하면서 첫날은 걸었고 두 번째 날은 뛰었습니다. 물론 첫 경기, 두 경기는 뛰지 못했지만 세 번째 포르투갈전에서 이영표 선수는 박지성의 골을 어시스트하게 되었고 박지성 선수가 그림 같은 골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영표 선수의 기도 장면이 전 세계에 중계되었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고 와, 저 선수가 골을 어시스트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모든 세계의 이목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경기 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도 저도 우리도 모두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늘 가서 우리는 모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그때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우리는 그때 가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 알 순 없다 할지라도 이 순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다윗처럼, 이 이영표 선수처럼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많은 것들을 베푸시고 또 얻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또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마침내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이 하늘까지 꼭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승리하는 하루를 살 뿐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직원과 또 이 병원을 지켜주셔서 정말 이 지역의 의료를 선교를 담당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